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같이 우리가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볼 텐데, 우리 고린도전서에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에게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가 고린도에서 거의 도망오다시피 사표를 내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기도 하고, 또 스테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런 분들이 건너오셔서 아볼로를 다시 모셔가겠다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사정들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글로에라고 하는 분의 그 집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 또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그 말씀을 조금 많이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다 말씀을 읽지는 않을 건데 말씀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고, 바울이 가르치는 우리 복음의 의미가, 또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파벌 문제였죠. 파벌 문제.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이들은 아볼로파다, 어떤 이들은 게바, 베드로파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무슨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뉘지 않았다. 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느냐. 우리가 아니라 나도 아볼로도 게바도 나는 심은 자요 아볼로는 물을 준 자고, 게바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너희에게 물을 준 자에 불과하다. 심은 자에 물을 준 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파라고 하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파벌을 나누면 안 됩니다. 파벌을 나누면서 누가 옳다, 누구 얘기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지,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런 것들은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호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3장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꽤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어제 말씀드린 페류나가 있었죠. 이제 그 어머니 뻘 되는 분과 이렇게 좀 불륜을 하면서 같이 집에 살았던, 참 이런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느냐, 세상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일을 한 자는 당장 쫓아내라. 이런 걸 여러분 출회, 교회 밖으로 아예 그냥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여러분, 교회 못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방주교회에서 쫓아내버리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쫓아내면은요,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어디 가겠어요. 교회 못 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단에게 내주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게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고 출회를 당하는 자들이요, 많이 보면은 시름시름 앓다가 금방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바울이 이르기를, 육신은 멸하되 그의 영은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고자, 고쳐지지 않는 그 악한 성품과 도저히 다듬어지지 않는 그 죄성, 그런 것들을요, 그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출교시켜가지고 일찍 하나님 데려가시게. 무섭죠, 여러분? 여러분, 그 정도로 초대교회는요, 이 힘이 있었어요. 힘. 사도들의 그 이야기와 교회의 징계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징계도 함부로 못했어요. 교회의 징계도요, 진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도저히 들어오면 안 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정말 악한 것들을 가리켜서 징계를 하면은요, 반드시 그 징계대로 이루어지면서 그 더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자정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지금처럼 무슨
목회자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요, 출교시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출교시키면요, 바로 씨름실로 일단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 누가 여러분 그렇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교회에서 그 음란한 그런 불륜, 그런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쫓아라. 무슨 그런 걸 물어보고 있느냐. 그리고 재판장 가서 법정에서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일들도요, 가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던가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너희 뭐 거기 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의를 행해가지고 속이는 자들을 향해서는요,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호되게 말하는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도 모르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끔찍하죠. 그겁니다. 보시면은 그런 속이고 또 사기를 치고 불의한 일을 가지고 형제를 속이는 자들은요, 이 남색하는 거랑 똑같아요. 동성애랑 똑같답니다.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시위 가시는 거 목숨 걸고 하시죠. 동급이에요, 동급. 죄의 경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얼마나 호되게 이 징계를 말하시는지, 이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더 거룩을 위해서, 선결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혼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거는 명령이 아니다. 명령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은사가 있다. 오히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을, 그렇게 되는 것을 염려해서 결혼해라, 그냥 결혼. 여러분, 바울은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 같으면요, 다 결혼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결혼하기 싫다고 하시더라도 다 결혼해야 됩니다. 여러분, 독신의 은사가 있으시더라도 지금은 세상이 가만 안 둬요. 다 음란한 길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명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시라 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결혼한 자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처녀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내 의견으로는 이라고 하면서 임박한 환란을 생각을 할 때 나처럼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입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시고 또 나는 독신의 이런 길을 걷겠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창조 섭리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게 여러분 창조의 원리고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특별한 정말 사명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은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바울의 사견입니다, 사견. 다섯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 그 시장에 가가지고 뭐 그 물어보면서 먹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뭐 우상이 거기에다가 침 흘린 것도 아니고, 그쵸? 우리가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다. 근데 이제 그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려면 먹어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옆에 있는 분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누군가가 우리가 먹은 걸 보고, 야, 저렇게 먹으면 어떡해. 믿음이 약한 분들이, 야, 믿음이 대체 뭐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할 것 같다면은 영원토록 고기 먹지 말아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거 무슨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 행함으로 인해서 덕이 되느냐, 공동체의 덕이 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행위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이 공동체가 혹 우리의 그 자유 때문에 시험에 들고 힘들어한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먹지 말아라. 우리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뭐 술 먹는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혹 약주 뭐 한 잔씩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다 계신데 거기서 약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 지옥 가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뭐 한 모금 두 모금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만 그에게 드러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분들에 대해서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너희에게만큼은 내가 사도다. 너희에게만큼은 내가 사도 아니냐? 너희는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기에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말 헛소리를 하느냐?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것들은요, 원천 차단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흔들립니다.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의 권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권위를 올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우리 9장에 계속 나와 있고, 일곱 번째, 여러분, 이건 수건을 쓰는 문제인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보고 내가 칭찬을 한다. 수건을 쓰는 그 교회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어서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것도요, 너희가 스스로 판단을 해봐라. 여인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인이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긴 머리를 갖고 또 머리를 가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 수건을 쓰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관례가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중요한 거는 이 쓰고 안 쓰고의 사실 문제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카톨릭은 지금도 이제 이 이야기가 문자 그대로 수건을 머리에 쓰는 그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그 쓰는 걸 지금도 지키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 여인들은 지금도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무슨 문화냐면, 여러분, 지금 무슬림권 가시면은 중동 가보시면 아시죠? 여러분, 중동 지역은요, 이 여인이 무조건 머리를 가려요. 이제 몸을 다 가리지 못하더라도 머리는 무조건 가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단정하고 정숙한 여인들은 그 머리를 드러내면 안 돼요.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남편이 없을 때만 드러냅니다. 남편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머리를 가려요. 그래서 이 머리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 당시 문화의 성적인 어필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죠? 문화적으로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숙한 가정에 있는 여인들은 다 머리를 가렸어요. 그리고 머리를 가리지 않는 자들은 누구냐? 이런 몸을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 머리가 짧았습니다. 오히려 그 머리를 안 가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두고 여러분, 누가 거기다가 나는 자유가 있으니까, 참 자유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 머리를 안 가리겠다,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문화의 그 인식과 문화의 이런 배경이 모든 사람의 통념과 전통을 설득해가면서 바꾸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요, 용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도 말하는 것을, 너희가 그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공동체의 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 고린도에 그리고 머리를 가리지 않겠다고 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아볼로를 공격했던 분들입니다. 되게 머리 가리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사실 여러분, 말씀 잘 지키는 분들, 그리고 또 이 교역자 이런 잘 따라서 신앙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안 만들어요, 문제를. 근데 문제를 일으키면서 머리도 가리지 않고 와서 그냥 이제 교만하게 조금 더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교만한 걸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유가 있어 그러면서. 근데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수건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수건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수건을 쓰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겸손하고,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남편의 아내로 속해 있고, 남자들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 내가 속해 있고, 그 속해 있는 공동체 권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회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수건이에요, 수건.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수건을 쓰지 않더라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기독교는 여러분 수건 안 씁니다.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건을 쓰지 않는 그런 기독교 나와 있죠. 그렇게. 여러분, 8번째는 주일에 나누는 애찬의 문제인데, 어제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배 채우고 가고, 빈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뭐 이게 술 취해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고, 그것을 너희가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부유하다고 해서, 돈 많다고 해서 집에 있는 것들 막 음식 가져와가지고 나눠주면서 너희는 막 취하는 모양인데, 그것들을 칭찬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너희 서로 교제를 하고 친교를 하고 너희의 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너를 살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좋은 모임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를 먼저 살피지 않는 모임은 말짱황입니다. 우리를 먼저 살피고 난 이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거면은, 시장하면은 집에서 먹어라 그냥. 너희의 그 모임이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모임을 돌아보고 너희의 마음을 돌아봐라.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우리의 모임이 오래돼서 이제는 익숙해져서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게 이제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카톨릭. 그럼 여러분, 이제 루터가 다시 나와서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늘 중요한 건 우리를 살피고, 그 모임이 정말 아가페라는 모임이잖아요. 사랑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인데 그 본질인 사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돌아와야 됩니다. 혹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위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들임이 사라졌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은사와 방언의 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12장부터 14장까지 다 이 얘기입니다. 방언장도 있고 은사장도 있고 사랑장도 있어요. 사실은 그 세 모든 장들이 어떤 분들은 뭐 은사장이라고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요, 그 당시에 아볼로를 힘들게 했던,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이제 말씀드렸죠. 신령한 뭐 이제 방언이나 뭐 예언을 하신다는, 방언을 하신다는 그런 분들이셨는데, 그 은사를 쭉 배치할 때 어디에 배치를 하느냐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배치하는 은사가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을 제일 앞에 배치하고요. 그 은사의 중요도와 교회에 기여하는 기여도에 따라서 교회에 어떤 덕을 주느냐, 늘 기준은 그거예요. 공동체에 어떤 덕을 끼치느냐. 쭉 나열하는데 마지막이 방언입니다. 방언이 뭐 개인에게 덕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교회에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는 아무 방언을 막 하지 말고, 교역자와 또 이제 이 지도하는 자들의 지도를 받아서 순서를 따라서 하되, 통렬하는 자가 있으면 질서 있게 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요, 방언을 사모하라 이런 말도 물론 있긴 있는데요,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그 아볼로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방언을 가장 뒤에 배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아볼로가 가지고 있던 그 은사 있죠, 가르치는 은사,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소화하고 누군가에게 그 담임 목사님이 가르쳤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 목자,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목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목자의 그 은사를 가지신 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 그 가장 중요한 은사예요.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교회의 덕이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덕이 되게, 질서를 가지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과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예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그것은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이 근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은사와 우리가 가진 모든 달란트에 그 달란트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사랑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 조금 내가 잘난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좀 가진 은사가 많은 것 같으십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방언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10번째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죠. 부활, 결국에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느냐. 부활은 있다. 바울도 받고 12 제자도 받고 500여 형제들도 받고 심지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도 봤다. 바울도 보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에서 바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어찌하여 없다고 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 믿음의 의미가 없어요.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쭉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신앙의 상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푸스키코스라고 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사르키코스, 신령한 사람들은 푸뉴마티코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다르냐.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분들은 푸스키가 호흡이란 뜻입니다. 코의 호흡. 기껏 그 사람의 생명이 코의 호흡에 달려있는 사람들. 호흡이 끊어지면 그대로 끝나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 푸스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사르키코스는요 그리스도 안에 이제 믿음을 시작을 했으나 어린아이와 같아서 누군가가 젖을 먹여줘야지만 살고, 마치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입에 떠넣어줘야지만 살고, 말씀을 떠넣어주지 않고 바울이 딴 데 가버리면은 죽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 지금 너희는 사르키코스라고 합니다.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신령한 사람들은 푸니마티코스는 모든 것을, 방금 여러분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요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실한 사람. 담임 목사님 계시면 좋고 안 계시면 더 좋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분들, 성화되신 분들이죠. 성화를 추구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나에게 가장 작은 일이다. 나는 나를 판단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것도 너희도 뭐 이게 판단받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있을 텐데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칭찬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은요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쵸? 우리가 좋은 얘기만 듣고 살 수 없죠. 어떤 분들은 뒤에서 우리 함부로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를 평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잘잘못을 막 따지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나에겐 매우 작은 일이다. 바울을 얼마나 판단을 많이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주 그냥 이제 처참하게 거적되게 만들려고 공격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막 마음 쓰지 않는 거예요. 내 진정한 내 중심의 마음은 누가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 내 모든 마음의 중심과 칭찬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나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늘 기억하시고, 이 교회에 섬기시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앞에서 박수 치시는 분들이 뒤에서 돌 던집니다. 너무 내 앞에서 박수 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했던 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외쳤던 분들입니다. 군중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군중 심리. 너무 그 칭찬과 나를 향한 이런 좋은 이야기들 때문에 너무 여러분 거기에 막 그 막 마음과 감정을 동요시키지 말고 막 소요하지 마시고 잔잔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그 원리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좀 내용이 많았습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 오늘 여기까지 읽고 우리 내일 이어서 또 그 고린도 편지를 보내고 끝났느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 뒤에 문제들이 다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또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내일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